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의 삶의 위기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커다란 문제들 앞에 우리들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고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때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늘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까? 또 나의 삶의 이 위기와 이 문제와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를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또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진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삶의 커다란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가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차곡차곡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지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만 있다면 삶의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삶의 위기가 생겼어요. 삶의 문제를 마주해야 됩니다. 엄청난 이 태풍과도 같은 그런, 태산과도 같은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회복을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관계성이 늘 언제나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상 상투적으로 쓰는 것이기도 하고, 늘상 또 이것이 기도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표 기도자들이 인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신앙의 연단을 주시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관계를 깊이 하시려고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이렇게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시는 건지, 우리가 때로는 분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칭호를 썼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전쟁과도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의 삶의 커다란 위기 앞에 이 17절과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암몬이라고 하는 또 모압이라고 하는 또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마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의 판세로 보게 되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불가능한 전쟁인 겁니다. 남유다가 꼼짝없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뭔가요?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엄청난 모험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엄청난 연합군이 파죽지세로다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떼처럼 달려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근데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딱 드리워지면은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요? 또 다른 삶의 위기로다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이 전쟁이 이 삶의 커다란 위기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모든 백성들에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일 수 있는 건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강력한 인생의 주관자, 나의 인생의 목자, 그것도 가장 축복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내가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시지 나의 인생길에 이런 위기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도전을 주는 건 뭡니까? 여호사밧은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숙제를 남겨놓으시는데 이 숙제를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못 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억척스러운 신앙의 담대함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윤택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맡겼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정말 여호사밧의 이 위험한 어떤 이 상황 속에서의 모험의 결단을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인데 함께 보시면 20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위기가 극복된 게 아닌 거예요.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전쟁의 상황, 이 전쟁의 한복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군대를, 그것도 특공대를 준비해서 파견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더더구나 군대 앞에다가 마치 선봉대처럼 이렇게 했다는,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웠다니까요. 오히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최선봉의 특공대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후발주자에다 남겨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선발대를 찬양대로 조직을 하고 그 후발대를 군대로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싸울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모험을 믿음으로 반응했고,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이제는 뭡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의 기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을 들여다보거나 우리 직장, 일터, 사업장,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보세요. 그죠? 물론 그 안에 행복한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죠? 안타깝고 속상하고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게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쫙 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콧노래해요. 세상 사람들 흥얼흥얼 유행가 가사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많으면요. 어떻습니까? 뭐 그냥 막 베풀어요. 그죠? 베풀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내용들이 아니지만, 웃음이 많은 내용들이 아니지만 우울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 안에 때로는 눈물이 있기도 하고 외로움이 있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찢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정신이 뭔가요? 이런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나게 기쁘게 찬양하고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풀이 죽어서 그렇게 이게 찬양인지 이게 마치 장송곡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들, 답답한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압도해 가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럴 때 더 찬송이 더 깊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등을 토닥토닥거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삶이 외롭고 힘들 때 찬양을 진솔하게 불러보세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나를 품어주시는 분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극복됐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는 그대로 있어요. 전쟁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끊임없는 그 고백이 뭔가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높였는데, 내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네. 그런 시편의 내용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찬양을 했을 때 이제 이 삶의 이 고스란히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가세요.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뭐예요? 유다 군인들이 이 암몬과 이 모압과 세일 이 군대를 쳐부순 게 아닌 거예요.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 세일산 마온 이 군대를 쳐부수고, 마온 이 세일 군대가 무너지니까 모압과 암몬도 서로 싸워갖고 스스로 사면하는 전쟁이 된 거예요. 스스로 죽고 죽이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유다 군인들이 이 싸움터 전쟁 가운데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이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연합군들 스스로가 스스로 죽고 죽이는 이 패망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지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그 원나라 때, 이 중앙아시아 원나라 때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였잖아요. 그죠? 이제 고려가 이제 원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몽골의 이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어디를 치려고 했냐면, 일본을 이제 대원정 이제 하려고 군선을, 어마어마한 군선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일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를 쳤는데 1차, 2차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군에게 패배했어요. 근데 군과 군, 무기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그 해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엄청난 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이 원나라와 이 고려 연합군대의 이 군선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카미가제라고 해요. 카미가제. 지들끼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막으시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세계전쟁 때 카미가자라고 해서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자폭 특공대, 이제 여기서 따온 거란 말이죠. 그죠? 신의 바람, 그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신이 자기네들을 지켜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존재성을 인정하고 그 존재성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이 이미 연합군이 패배하니까 전리품을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아유, 이거 괜찮네. 이물건 쓸만한데? 아, 양식도 있네? 아, 금덩어리도 있네? 아, 갑옷도 있네? 전리품을 수거한 시간이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분이길래 유다를 지키니까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 딸 맞죠?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험난한 세파들,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 나의 영원한 만군이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이미 풀어주시려고 작정했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그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삶이 형통이고 그 삶이 평안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형통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평안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막 이제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데 위험한 상황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펄쩍 앉잖아요. 그죠? 엄마가 펄쩍 안 와요. 그죠? 장애물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도 기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네들의 인생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을 너가 즐기기만 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과 이 경배의 고백과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예배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순간순간 또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시고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또 고백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할 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또 돌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펼쳐가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또 악망하시고 의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의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터전 속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